예, 오늘 말씀 프린트물을 보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고린도전서 10장 7절 한 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성령과의 관계 다섯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목요 이야기 성경학교 350번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잘 알고 어릴 적부터 서로 잘 알고 지내던 오랜 친구는 친구의 습관과 눈빛만 보고 그가 어떤 걸 원하고 이런 것들을 잘 알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또 다른 어떤 사회에서 알게 됐던 어떤 지인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보니까 내가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냈던 그 친구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얘기하다가 그래서 그러냐고. 그런데 새로 만난 그 사람이 그 친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뭔가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진짜 누구누구가 맞냐고. 그 누구누구 맞는데요. 그러면 분명히 당신은 내가 알고 있는 그 친구가 아니라 동명이인일 거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지는 거죠. 예.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그 핵심의 중심이 뭐냐 하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성경에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하시고 성경의 텍스트로 정확하게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그걸 제대로 알고 깨달아야 이게 성령님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분별하고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랑 오래된 친구에 대해서만 내가 알게 된 그것만 가지고도 다른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그 친구에 대해서 잘못된 걸 얘기하거나 뭔가 다른 얘기를 한다라면 분명히 뭔가 그 사람이 잘못 알고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영의 분별에 거룩한 영인지 진짜 성령님의 이끌음 따라서 그래서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것든지 또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는 영이든지 성령님의 역사는 같은 방향 같은 목적성으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그것을 알고 깨달아서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떠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이제 마약 같은 그 사건들이 많은데 내가 아무리 안 했다라고 술을 내가 안 마셨다고 아무리 떠들 필요가 없어요. 왜? 검사해 보면 나오거든요. 시약을 검사를 하든지 아니면 음주 측정을 해보면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걸로 명확하게 판별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거룩한 영이신 그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니까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의 전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통한 분별이 말씀에 근거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어떤 것이고 종교의 영, 거짓 영, 사단의 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놓은 것들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읽어드렸던 고린도전서 10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고 성경에 기록하기를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자, 그런데 지금 기록된 이 말씀이 이제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 알겠지만 어디에 나온 것을 갖다가 인용하냐 하면 지금 첫 번째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1절을 봅니다. 백성이 그러니까 이렇게 6장 한 7, 8, 9 이렇게 7절 거의 6절 정도에 대한 내용을 고린도전서 10장에는 딱 한 절로 요약을 해 놓은 거죠. 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래서 우상 숭배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꼭 어떤 제단 앞에 가서 어떤 형체 앞에 가서 절하고 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내 속에 제가 왜 지금 하면서 계속 시리즈로 하면서도 앞부분에 계속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또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의 활동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가만히 이렇게 사복음서를 여러분들이 대할 때 보면, 또 서신서를 대해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정말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들이 누구냐 하면 유대교에 속해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하고는 원수로 지내는 거예요. 실제로 영적으로는. 예, 그들이 율법을 지켰다, 잘 믿었다,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확신도 가지고 있고 자신에 대한 선민 의식을 가진 강력한 어떤 그런 믿음도 갖고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율법을 지켰다 그러고 하고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보았더니 아니었잖아요. 그게 유대교라는 그 교 자체가 마귀에게 속해 있던 종교의 영에 속한 자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도 결론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또 방해하고 잡아 죽이려고 했고, 결론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이 바로 유대교에 속했던, 소경이었으면서도 소경인지 알지 못했던 사람들, 잘 믿는 줄 알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있었지만 전혀 예수님하고는 원수되어서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교회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그 소경으로 알지 못했던 그들 또한 불쌍한 사람들이고, 또 더 불쌍한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교회에서 건져내 주셔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초대교회로 예수님이 인도해 주셨음에, 사도들을 통해서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미혹당해서 속히 떠나버려, 다시 마귀의 종교의 영으로, 유대교로 다 그렇게 속히 떠나버려서 미혹당한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내 속에서 역사하고, 그리고 교회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영을 확연히 분별할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뭐냐면 바로 출애굽기 32장에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섬긴다고 하고 제사 지낸다 하고 했던 그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조차 알고 봤더니 예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우상 숭배였다라는 거, 그들은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볼게요.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결론은 만들었는데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래서 2절에 보면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래서 3절에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굉장히 아끼는 거잖아요. 장신구들은 폐물이잖아요. 폐물. 출애굽할 때 가져왔던 그 폐물들. 사실은 성막을 짓고 뭐 이런 데 사실 써야 되는 것들이 준비시켜 놓았던 것들인데, 그들이 헌신을 한 거예요. 소위 말해서. 굉장히 귀중한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가져왔어요. 자, 그게 다 주를 위한 줄 알았던 거죠, 이들이. 근데 알고 처음부터가 자기를 위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뭔가 열심히 하고 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동기와 의도와 목적인 거예요. 예배하는 것, 또 하는 모든 것들이. 그런데 무엇을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만족, 자기 즐거움, 자기 위한, 자기로 말미암은 것. 볼게요. 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의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분명히 애굽 땅에서 인도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그들이 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시키신 분이라고 얘기는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이 말이에요. 근데 자기들을 위한, 자기 위한 목적으로 자기들이 따로 뭔가를 만들면서도 자기만의 방법으로 섬긴다라는 뜻인 거죠. 그들이 말하되 5절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 다른 송아지의 절일이니 뭐 다른 신의 절일이니 아니라 출애굽 시켰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안식일이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이라고. 그리고 볼게요. 예. 이튿날 그다음 그들이 일찍 일어나 정성을 드리는 거죠. 예. 예.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그 번제와 화목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하라고 예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셨던 방법 그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대로 예배 드리고 제사 지내는 거죠.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는 이 많은 내용을 7절 한 절로만 딱 요약을 했는데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 만족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뭘 하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경외하고 예수님을 그것이 아니라 그냥 많은 사람들 중에 교회 나오는 사람 중에 뭐 이제 기본적으로 나왔던 통계적으로 한 40%는 그냥 자기 위안적으로 나머지 60%도 그건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냐면 기록된 바 뭐라고 딱 요약했냐 하면 백성이 위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고 뭐 이런 건 싹 다 빼고 어디에 초점을 두고 말했냐면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도 함과 같으니라. 우상숭배가 다른 게 아니라 교회 나와서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고 뭐도 하고 정통교회든지 안에 와가지고 뭔가 주를 위해서 뭐 찬양도 하고 뭐도 하고 많이 하는데 그게 어떤 것이 우상숭배가 되느냐 하면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화목제와 이거 드린 거 빼놓고 고린도전서의 10장에 우상숭배했고 자기들을 위해서 했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했고 금가락지를 하든 헌신을 했든 집을 팔아드렸든 뭐 해서 뭐 멋있게 건축을 했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인도한 자기의 만족을 위한 자기의 목적을 위한 자기 위안을 위한 자기 복받기 위한 자기 구원받기 위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의 뜻을 따라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헛되이 잘못 경배하는 헛되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의 온전한 공경과 존중과 뜻 안에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만족을 하고 그리고 나서 뭐 한다나 즐거워하고 뛰노는 것으로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딱 그렇게 결론 지어 버리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도 유대교회 안에 있을 때 그들도 그랬었고요. 지금도 기독교나 카톨릭이나 뭐 로마 그리스 정교나 기독교로 얘기할 때 그 대표적으로 그 세 종교를 얘기하는데 그 종교심 안에 종교 안에 그 교리 안에서 그렇게 하는 모든 행위들이 사실은 이것처럼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기네 만족은 있어서 막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예배당 이렇게 크게 했고요 뭐 얼마나 먼 일들을 많이 했고요 주여 뭐 받으시옵소서 앞에 잔뜩 뭔가 해놓고도 이거 영광 돌립니다 받으시옵소서 다 떠들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정확한 어떤 영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되어졌는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분별이 되어져야 불쌍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이를 갈며 울며 이를 가는 자들이 슬피며 이를 가는 자들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또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을 향한 목적이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뜻을 향해 가게 만드는 것이지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의 위로와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것을 추구하게 가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봅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헛되이 믿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다른 걸 섬긴다고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교회들이, 유대교회 사람들이. 그리고 광약교회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절이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의 인도함을 받고 다른 영의 지배함을 받고 다른 것에 영에 속아서 미혹당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게 되는 이유와 목적이 그들 속에 있는 정과 욕심을 버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욕심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도 열심히 있어요. 예, 사도 바울이 유대교회 안에 있을 때, 마귀의 사단의 유대교라는 그 사단의 회의 안에 있을 때 그 안에서도 사도 바울은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어요. 그들의 전통과 교리에 열심히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열심이 또 따로 있었어요. 분명히 똑같은 열심인 것 같은데, 표면적으로는, 새벽 기도도 모아도 하고, 헌신도 하고, 없는 주를 위한 열심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걸 제가 지금 다시 여러분들에게 영을 분별할 수 있도록 먼저 기본적인 걸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사랑하라는 계명을 완성하시게 되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의로 그것을 나타내게 되는 의가 되셨는데, 이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그 열심으로 가는 방향이라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방향이라면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의가 되시는 예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이 높아지고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로 규결되고 예수님을 향하는 것으로 다 모든 것이 열매가 나타나야 될 것인데, 그러나 유대교나 기독교나 종교적인 열심과 종교의 영 안에서는 그게 희한하게 예수님이 아니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의 뭔가를 나타내는 거, 그 교회의 건물을 드러내고 교회의 실적을 드러내고 그 교회의 목사를, 그 교회 또 아니면 많은 헌신한 사람을 드러내게 되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게 되는 예수님의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으로 똑같은 열심인 것 같은데, 똑같이 주여 하고 하는 열심인데 결과는 다 다르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요, 보게 되면. 그래서 다시 봅니다. 빌립보서 3장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 열심으로 나온 거니까 밑에 좀 더 나가서 밑에 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교회에 있을 때랑 틀리게 하나님의 열심, 이제 유대교회에서 나와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전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열심,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열심은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는데, 그 열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하게 하는 것? 예수님만 진실하고 깨끗하고 사랑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님만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열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내 속에서 성령님의 내 개인의 성전의 전으로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도 같은 방향, 같은 목적, 같은 결과를 향해 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분별하셔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는 것들을 분별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를 분별하셔야 돼요. 이거 예수님 앞에 가서 그때 가서 드러나면 교회가 없어요. 빌립보서 3장을 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바른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성령으로 봉사하게 되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온전한 성령의 역사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건 오직 예수님만을 목적하게 하고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만을 닮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이 영광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만 드러내고 자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역사, 종교적인 영의 역사는 희한하게 예수님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속사람이나 영의 것들에 대한 것이 아니고 겉으로 드러나는 육체에 대한 것들을 자랑해요.
자, 봅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4절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도 더욱 사도 바울도 이제 예를 들어서 육체 종교의 영에 속해서 종교적인 관점에서 자기의 육체의 뭔가를 드러내고 자랑할 만한 거리가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자랑할 거리가 굉장히 많지만, 그러나 유대교에 있을 땐 그랬단 말이에요. 많지만 성령님의 이끌림 따라서 성령을 따라가게 될 때에는 육체에 갖고 있는 수많은 그 자랑거리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드러낼 필요도 없고 드러낼 생각도 없고 그것은 다 배설물이고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오직 뭐다? 예수님만 자랑하는 것만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자, 볼게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보면 내가 몇 년째 믿었고 우리가 몇 대째 믿었고 뭐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이요 히브리인지 우리 아버지가 목사가 우리 사돈의 팔촌이 뭐 이런 것들이 다 그거는 성령의 역사도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런 거 드러내고 그런 거 자꾸 얘기하고 싶고 교회 안에서 그거 자꾸 나타내고 싶고 주목받고 싶고 뭐 그런 것들을 육체에 속한 걸 육에 속한 것들을 자꾸 의나 선이나 자랑거리나 뭘로 자꾸 나타내보려고 하는 그 역사가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그걸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거죠. 분별하셔야 돼요. 내 속의 것과 교회에서 돌아가는 교회의 어떤 역사들이요.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로 흠이 없을 정도로 살려면 굉장히 노력하고 애썼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무엇이다?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만을 얻고 예수님만을 따라가고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성령님은 내 안에 성령의 역사로 그리고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따라 제대로 가는 교회라면 그 얘기만이 있어져야 되고 그 얘기 외에 어떤 누가 대사람이 뭘 했어요 전혀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은 다 배설물 여겨져야 되고 그런 것들 육에 속한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이런 것들은 전혀 자랑거리와 의와 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기본적으로 성령님의 역사는 말하지 않게 하고 그거를 제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건 뒤에 아시는 것처럼 배설물로 여기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8장 9절을 볼게요. 또 성령님의 역사로 누가복음 지금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충성되게 어릴 적부터 교리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사도 바울, 그리고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고 어릴 때부터 내가 계명을 지켰습니다라고 했던 그 부자 청년도, 그리고 마찬가지 어릴 적부터 사실 알고 보면 그 유대교회 안에서 인정받아서 부자도 되고 했던 부자와 나사로의 부자도 결론은 다 자기의 드러내고 자랑하고 뭔가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열매적으로는 하나도 돈을 부자 청년을 그래놓고도 돈을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요. 그래놓고도 아브라함의 품에 가지 못해요. 부자 나사로에서 부자는요. 사도 바울은 봤더니 예수님이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봤더니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에 속해 있으면서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충성되게 헌신되게 살았던 바리새인들에 대한 결과물을 보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교회 안에서 아무리 열심히 하고 남들 보기에 칭찬받고 존경받고 아무리 해도 예수님의 보시기에는 그들의 열매가 전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열매가 뭐냐 하면 자기의 의, 그 열심히 그걸로 주목받아줘야 되고 그걸로 인정받아줘야 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드러내고 이런 열매는 다 마귀적인 열매라는 거예요. 볼게요. 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이게 이제 마귀적인 거예요. 이 종교적인 영인 거예요. 이게 우리 속에도 끊임없이 점검하셔야 되고 교회가 그런 분위기로 자꾸
뭐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교회적으로 뭐 헌신하고 한 사람들을 자꾸 띄우고 거기 사람 상 주고 칭찬하고 앞에 세우고 뭐 이러면 여러분 그거는 성령의 역사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될 수가 없어요. 제대로 좀 아셔야 돼요. 예. 자, 그런데 바리새인 이렇게 이에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바리새인도 마찬가지고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고 예, 거지와 나사로에서 나사로에서 예, 부자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생활을 개차반으로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예. 남들 보기에 거룩한 사람으로. 정말 일주일에 2번씩 3번씩 금식하고요. 구제하고요. 선교하고요. 정말 예배 안 빼먹고요. 얼마나 열심히 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스스로 자기가 그렇게 흠이 없다고 얘기할 정도고, 그리고 주변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다른 이방인들조차도 그들을 선생으로 랍비로 섬기고 존경하고 이런 거였다. 그리고 상석에 앉히고 지도자로 이렇게 인정해주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예. 중요한 건 그것으로 자기 의의가 되고, 제가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그건 성령의 역사를 따라 그렇게 간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자기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고 속의 것을 보는 사람들이. 근데 우린 어느 누구나 자기의 속과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이거는 더러운 것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자기 의와 선이 아니라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것들을,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가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 그거를 인정하고 그걸 드러내고 그걸 계속 씻기며 가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건데, 이들은 자꾸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에게서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사람에게 보이는 것에, 소위 말해서 경건의 능력은 없으면서 경건의 모양으로 포장을 해서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겉에 외식으로 포장지를 잘 씌우는 사람들이 종교에 속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따로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기 싫다는 거죠. 예. 창기와 세리하고는. 나는 다른 사람 비교하죠. 이거 다 마귀의 영인 거예요, 이거는요. 보면. 내 속에서 그런 게 있는지를 보세요. 교회 분위기가 그렇게 가는 건지 보세요, 자꾸. 예. 다른 사람들, 교회가 뭐 크게 졌다, 많이 졌다, 국회의원이 온다, 연예인들이 온다, 뭐 전도를 많이 했다, 행사가 많다, 쌀을 많이 팔아서 남들을 많이 뭘 도와준다, 이걸로 보지 말고 실제적인 영의 활동을 보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의. 그래서 종교적인 교회, 종교적인 시스템, 종교적인 영의 것들을 여러분 벗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진짜 예수님 앞에 가서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가장 억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몰랐으면 모르는데 말씀을 듣고도 성경을 읽혀주어도 여전히 그 옛사람에 젖어서 자기 편할 대로 젖어서 자기 만족으로. 예. 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근데 결과적으로 봤더니 14절에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감히 고개도 못 들고 예수님 나 죄인이에요, 나 이렇게 살았어요, 내가 어떻게 해요, 나는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자기의 어리석음과 사실 알고 보면 예수님 앞에서는 의롭다고 얘기했던 모든 어떤 사람들조차도 그 종교적인 교리 안에서 의롭다고 얘기한 것이죠. 헛되이 믿은 것이죠. 사실은 다 알고 보면 똑같이 다 같은 사람인데 그걸 모르고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이렇게 하는 자체가 벌써 영의 지배가 다른 영의 지배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속고 있었다라는 거죠. 미혹당한 영이라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이 보기엔 취급하지 않았던 것. 바리새인들이 종교의 영향으로 봤을 때는 그거는 전 쓰레기야, 전 100% 지옥 갈 인간이야 라고 했던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고, 바리새인들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결론은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데리고 왔던 그 사람들,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이고 율법을 아는 자들이고 나름대로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죄인된 여인을 데려왔잖아요. 결론은 그 창기였던 그 여인만 예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그 자기 스스로들 의롭다고 생각하며 데려왔었던 그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돌 들고 왔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그 성경 그 모습에서는 다 하나도 돌을 놓고 떠나가면서 하나도 의롭다는 칭함을 받지 못하고 간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자기네들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 여인은 당연히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생각해서 왔지만 예수님이 그들에 대한 죄를 적나라하게 적으셨거든요. 땅에다가. 그러니까 모르고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이게. 자기가 그러면서도 자기도 그런 사람이면서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생각한 이게 마귀의 속에서 사단의 영에 그거 지배받는 순간에 한순간에 그런 것들이 그렇게 돌변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도 속은 거지만 마귀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거는.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볼게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가는 사람과 마귀의 영, 종교의 영에 속한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자꾸 내가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이런 것이 자꾸 생겨난다라면 그것이 여러분 그거는 거짓 영에 속는 거예요. 마귀 영에 속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해서 종교적인 교회를 못 벗어나는 사람도 많아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화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사람에게 이렇게 주목받고 인정받고 교회에서도 막 칭찬받고 막 해서 일을 잘하네요, 뭐 대단하네 이런 얘기 자꾸 듣고 싶은 것들이 그리고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그런 얘기하면 거기에 뭔가 솔깃해지고 뭔가 막 그 동의가 되어지고 남들은 인정하는데 어떤 누가 자기를 같은 교회에서 누가 그 사람은 그 인정을 안 해주고 그럴 때 내 속에서 나타나는 반응들 보면서 이게 그렇구나. 아직도 내가 이 된장 항아리로서 이게 겉으로는 물이 깨끗한데 그 된장 냄새가 아직도 내 속에 나는구나. 나는 아직도 물 항아리로 쓰기는 멀었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빨리 캐치해야 되는 것이죠. 26절에 눈먼 바리새인들이요. 눈을 멀었기 때문에요. 눈먼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서 비늘이 떨어져서 영의 눈을 뜬 사람들은 소경이 아닌 사람들. 근데 소경인 눈먼 사람들은 뭐냐면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 안을 볼 수가 없어요. 안을 보지 않아요. 겉에만 봐요. 그래서 눈 멀지 않고 눈 뜬 성령의 눈으로 영의 사람으로 눈을 뜬 사람들은 겉을 신경 쓰지 않아요. 자기 속을 끊임없이 보고 자기의 속에서 나오는 말과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 어디고 내가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어떤 것에 자꾸 내가 마음이 사로잡혀서 거기에 자꾸 집착 이런 것들을 계속 점검하게 되고 그러나 종교의 영에 속해서 마귀 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 내면을 보지 않아요. 자기를 점검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남을 봐요. 남을 판단하고 남하고 자기를 자꾸 비교해요. 그리고 자기보다 대단한 사람이면 거기에 껍벅 죽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면 막 짓누르려고 그러고 그리고 겉을 포장지를 척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잘해요. 그런 것들 포장지를 잘 하는 것에 너무 익숙하고 그것이 너무도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에요. 내 속에서 역사하는 영이 무엇인지를 보세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역사되는 영들이 어떤 영인지를 보세요. 어떤 말들이 강단에서 나가고 어떤 분위기로 그것이 되어 여러분 듣는 만큼 들리는 대로 행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요. 아이들이 맨날 게임 보고 그 폭력적인 걸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을 보고 어떤 것을 말씀을 자꾸 보고 그거 귀 기울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자꾸 세상 돌아가는 일에 마음 두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에 자꾸 민감해지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자꾸 내 눈이, 시선이, 각도가, 내 마음의 씀이 그거 가게 돼. 그래서 종교의 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양다리 거치고 있으면 절대 온전한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예. 자,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겉에 너무도 신경을 쓴다니까요. 겉에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진리가 아니고 거기에 진리의 영이 아니고 다른 거면 여러분 교회를 20번, 30번씩 옮겨도 관계없어요. 그거는 정착해야 될 곳이, 여기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몸된 교회도 결론은 또 종교화되거나 예수님만이 목적이 아니면 또 옮겨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진리를 향해 가는 거예요. 이 여정을 따라서. 자꾸 그걸 의식한다고요. 또 옮기면 또 누가 이렇게. 그거 여러분 내가 사느냐 죽느냐, 내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예수님을 목적하고 가느냐 안 가느냐는 거예요. 목적인 줄 알고 왔더니 아니야. 그러면 또 옮겨가야죠. 정착할 수 없죠. 그거 의식하는 게 아니에요. 의식하면 안 돼요. 진리의 확신을 갖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말씀을 따라 가야 되는 거죠. 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것들을 점검하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입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내가 성령으로 통해서 제대로 성령을 인도받고 성령의 전으로서 내가 제대로 개인적이나 교회적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전으로 내가 제대로 그 길을 가는 거라면 절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옛사람적인 것들, 그리고 너 속에 계신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건, 이제는 겉에 보이는 것과 세상을 짝하거나 세상을 사랑하거나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이제 옛사람적인 것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적인 것,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예수님 닮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세상과 구별돼 가는 것, 방향성과 목적성이 거기에 있냐를 보셔야 되는데, 이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따라가는데 결론은 그것이 아니라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일이나 어떤 사역이나 자꾸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 뭔가를 드러내고 그런 거라면 그거는 성령의 전으로서의 길을 가는 게 아닌 거예요. 교회가 자꾸 일을 시키고 어떤 사역과 사명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공생의 일을 통해서 이루신 그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수없이 제가 전해드렸으니까 그 방향으로 가게 해야 되는데, 교회에 앉혀놓고 끊임없이 일시키고 헌신하고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뭐 하게 만들고 자꾸 사역과 헌신과 충성과 일을 시키려고 교회 성경 공부 가르치고, 이런 분위기는 그건 절대 성경적인 것, 성령의 역사의 부분이 아닌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래서 성령의 전으로 가는 것,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는 교회는 나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고 내가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옛사람적인 것들을 벗어버리고 자꾸 새사람 되는 쪽으로 가게 하는 거죠. 내 삶의 여정이 달라지는 거죠. 내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거를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 교회에 속한 일하기 바쁘고 행사하기 바빠진다라는 건, 이거는 뭔가 성령의 역사의 방향성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온전한 것들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분 교회를 선택해 가셔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예수님에 대한 것.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것들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창세전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정된 것들이에요. 천국 복음에 대한 것들이에요.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성령님의 역사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2000년 전에 왔다 가신 그 예수님, 우리는 그 2000년 전에 육체로 오셨던 그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어요. 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2000년 전에 창세전부터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던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지금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배워가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그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동일한 거예요. 자,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길을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시니라. 에베소서 4장 20절입니다. 아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그랬죠. 진리가 예수님이고, 또 영으로는 진리의 영이 성령이고, 예수님이 곧 진리고 제 삼위일체 하나님 되는 거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과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자,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의미는 그 가르침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셨다라는 그 얘기예요. 우리의 성령의 전으로서 우리 안에 있으니까 좀 더 세밀하게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전이 되었다라는 건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안에서 함께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라는 통해서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함께 예수님에 대한 증언으로, 예수님에 대한 것으로 예수님을 예정했던 그 천국 복음을, 그 계획을 실현해 나가는 그 역사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그래서 그 가르침, 성령님을 통한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으로 조금 전에 읽어드렸잖아요. 22절, 너희는 가는 성령님을 통해서 가는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의 방향성과 목적성이 뭐냐 하면, 가서 일시키고 뭐 하게 하고 이게 아니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이 돼야 되고, 이 말이에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겉이 아니라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돼요. 속을 깨끗하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24절, 하나님을 따라 곧 예수님을 따라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가 되셨죠. 의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예수님에 대한 의와 진리,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한 거룩함으로 온전히 예수님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으로 거듭난 거랑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온전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께서 진리이신 영이 오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진리를 나타내시고, 그래서 예수님께 대한 것과 예수님께로 들은 것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그대로 지금도 우리 속에서 알려주시고 가르쳐주고, 그게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가르치고 생각나고 하는 것들이 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해야 성령님께서는 그걸 역사하시는 거니까요. 그 이름 안에 역사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에, 그러니까 성령을 통한 목적성과 방향성은 겉에 드러나는 화려함이 아니에요. 교회의 교세를 크게 하려고 자꾸 뭔가 동원하고 뭔가 프로그램을 행사하는,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바람이 분명히 있어요.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분명히 시원한 바람이 부네. 어디서 부는 거지? 어디서부터 오는 거지? 저기서 오는 것 같은데 가보면 또 그쪽에가 없어. 바람이 끊어졌어. 또 다른 데서 또 바람이 와. 그리고 그게 또 어느 순간인가 막 불다, 살랑살랑 불다가 또 바람이 멈춰. 어디로 갔지 바람이? 바람을 찾아가려 해도 찾을 수가 없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거나 드러나거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을 통해 역사를 통해 표적과 이적을 드러내면서도 그것을 향해서 사람들이 그 제자들에게 주목하니까 오히려 아니잖아요.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드러내잖아요. 큰일 난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나도 여러분하고 성정이 똑같아. 별 볼 일 없어.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신 거야. 그 예수님이 주인이야. 그 예수님을 향해 여러분들이 주목하면 되는 건데 라고 얘기한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 제대로 성령의 역사 안에 행하는 교회들, 안에 행하는 개개인 어떤 것들은 열매가 다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이건 수백 번도 더 말씀드렸죠. 근데 아직도 이 부분에 민감하지 못하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역사는 너희의 진리의 가르침을 가르치는데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다라는 건 옛사람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예수화되어지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사랑의 DNA를 갖고 성령의 열매를, 내 심령의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의 DNA도 눈에 사실 드러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속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속에서부터 역사되어지는 것들이. 그래서 거기 보면 성령의 전이라는 건 성령께서 지향하는 성령의 방향성은 외면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거고, 속사람의 거룩함이고 예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인격이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서 자꾸 나타나는 거 드러나는 거라 그래도 이게 성령님의 역사인지 사단이 나를 그리는 건지 다른 사람에게서 내게 들려오는 소리도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이 성령을 통해 강건해지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거예요. 나로 말미암은 내 감정, 내 어떤 의,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주관되어지도록 생각날. 그래서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라는 그 믿음과 그 확신과 그것을 주어지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자꾸 예수님이 떠올라야 돼. 먼저 뭔가 행하기 전에, 뭔가 내뱉기 전에 이제는 자꾸 예수님이 먼저 인식되어지고 의식되어지고 먼저 예수님이라는 어떤 것들의 필터를 거치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이라는 필터를 먼저 본능적으로 막 나갔던 것들이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게 성령님이라니까요. 그래서 결론은 그렇게 돼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이 주인이 되어진다라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뿌리가 깊어지고 박아지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진다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마음보가 달라지는데 그 마음이 심령이 새로워지는데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의 사랑에 대한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는, 이걸 사도 바울은 기도한다라는 거죠. 내 마음이 예수님에 대한 진실함과 깨끗함의 것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의 원고 위에 제가 정리한 것들을 한 번 더 보세요. 종교의 영은 천국 백성을 만들거나 예수님의 한 가족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교인 만들려는 것. 그리고 종교의 영은 내면적인 또 영적인 성숙이나 속사람이 아닌 외형적인 성장이나 숫자를 늘리는 것,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눈에 보이는 겉모습, 외형적인 것, 외식적인 것, 경건의 능력보다는 경건의 모양의 비중을 둘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종교의 영인 거예요. 내가 지금 종교의 영의 지배를 더 많이 받고 있는지 순간순간 받을 수는 있지만 양육 안에서, 그리고 내가 속한 교회가 종교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교회인지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역사는
처음에는 각자 다른 생각, 다른 욕심을 가지고 왔다가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양육을 받으면서 이제는 각자 자기만의 어떤 목적과 이유와 자기 만족과 자기 편안과 자기의 것들을 욕심을 벗고 이제는 목적이 한 방향이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며 또 예수님만 사랑하는 데에 대한 마음, 그것에 대한 같은 목적, 같은 방향으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으로 예수님의 한 가족. 그러면 우리 지체들도 다 같은 한 가족이라는 방향성과 한 목적성을 바라보며 가는 것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 성령의 역사로 가는 교회인 거예요. 경쟁시키고 일시키고 막 기관끼리 뭘 자꾸 하게 하고 행사하게 하고 누가 더 헌신 예배를 잘 드리고 헌신을 많이 했는지 이런 거 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 연약한, 수없이 말씀드려요. 연약함과 부족함을 각자 서로를 알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더 부족하지만 더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더 한 가족 되어지려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더 예수님을 사랑하려는 것으로, 그러니까 대화가 공통성이 있어지도록. 처음에는 각자 왔지만 다 생각이 뿔뿔이었지만 이제는 같은 목적, 같은 방향, 같은 생각, 같은 대화가 이루어지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진짜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그런데 종교의 영의 역사는 계속 분리시키는 거예요.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내가 더 열심히 하네, 내 능력이 더 대단하네, 우리가 더 많이 뭘 했네, 자꾸 이런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교회 자체가 그걸 한다니까요. 어느 구역에서 성경 많이 봤는지, 어느 구역에서 전도 많이 했는지, 어느 구역에서 헌금, 이제 부교육자들이 죽어나요. 어떤 때는 강단에서 얘기 안 해요, 담임 목사가. 부교육자들 불러놓고 얼마 헌금 여기 지금 안 나온다고, 여기서 지금 이거 교회가 지금 많이 성도들이 많이 줄었다고. 그 뒤에서 압력 넣는다니까, 여러분. 분명히 분별하셔야 돼요. 이건 예수님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을 봅니다. 성령의 역사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완전히 대립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완전히 구분돼요. 육체의 역사, 마귀적인 역사와 완전히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결과가 완전히 틀려요. 가는 방향성과 목적성이 완전히 틀려요. 교회의 분위기가 완전히 틀려요. 교회가 지향하는 것들이 완전히 가는 길들이 틀려요. 이걸 여러분이 확실히 아셔야 돼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 그러니까 종교의 영에 속한 교회는 끊임없이 분쟁이에요. 끊임없이 시기예요. 끊임없이 계속 그걸로 그냥 깊숙하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떤 조직 안에 들어가고 어떤 부서 안에 겉으로 봤을 때는 다 그런 아름답고 깨끗하고 사랑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떤 조직에 세신자반이든 또 신방 부서든 어떤 성가대든 주일학교 교사든 어떤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이게 완전히 틀려요. 이게 세상이야 뭐야. 이 세상 사람들도 이러진 않을 텐데 그 안에서도 삐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물론 인간의 개개인의 양육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이 속에서 드러나고 다 그런 요소들이 있지만, 그것과 양육 안에서 가는 것과 이 교회 자체, 종교의 영 안에서 가는 교회의 방향성과 목적성과 그거 안에서 분쟁과 시기와 질투와, 이거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이 자체가, 이거는요.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뭔가 영의 뭔가를 만족하고 있다라는 건 본인이 병들었다라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니까요.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는데도 여전히 자기는 담대하게 그냥 그렇게 주구장창 살아가요. 그리고 자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가족들도 다른 데로 잘못된 걸로 인도하고 멸망의 길로 같이 망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이라, 아담과 하와가 되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정신을 차렸으면 살을 텐데. 그래서 이단으로 빠지면 그냥 같이 가족까지 다 끌고 가려고 그래요.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이 교회에 넘쳐나야 돼요. 이게 교회의 기본적인 분위기여야 되고 개개인의 것들이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각 다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너무도 중요한 거라니까. 분명히 성경에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와 종교의 영역사와 예수님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역사가 무엇인지 분명히 못 박아서 이렇게 해놓았는데도 이거를 전혀 무시해요. 여기 누구 친하고 저 사람 친하고 내가 권사님 오래 알았는데 이거 어떻게 내가 여기를, 이거는 아무 소용, 그건 예수님 믿는 거랑 관계없는 거라니까요. 내가 이 교회 처음 세울 때 내가 여기 와서 개척 멤버인데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예요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따라가다. 그거는 육을 따라가는 거고 세상을 따라가는, 그러면 같이 지옥 갈 거예요 그러면? 같이 멸망의 길로 갈 거예요? 같이 불순종의 길로 갈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래서 성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성경대로 가는지를 보라니까요. 다른 걸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안 되더라도 그것이 목적이고 끊임없이 그 얘기가, 그것이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 방향을 향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치 얘기하고 뭐 얘기하고 뭐 또 어느 교회가 뭐 어떻게 했는데 뭐 전도축제에서 몇 명이 나왔고 누가 내 친구 교회 목사는 사례비를 이만큼 많이 이번에 올려줬고 차도 새로 뽑아, 맨 이딴 세상 쓰레기 얘기하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죠 전혀. 끊임없이 성도들을 독려해서 올 때 혼자 오지 마시고, 자꾸 무슨 다단계나 무슨 어떤 그런 곳에 사람들 막 독려하는 것처럼, 그게 주를 위한 거라고. 속을 좀 들여다보란 말이에요. 그 마지막에 결과의 목적이 진짜 주를, 예수님을 위한 일인 것인지 성경을 좀 찾아보란 말이에요. 내 속의 것을 보라니까요. 내 속을 깨끗하게 하라니까요. 내가 내 취미가, 내 어떤 것들이, 세상에 대한 어떤 즐거움과 쾌락과 만족과 행복, 그런 걸 추구했던 내가 이제는 그런 것들이 점점 별 볼 일 없어지고 그런 것들이 소중하지 않고, 자꾸 예수님에 대한 것, 내 속에서 긍휼과 자비와 용서, 이런 것들이 하다못해 이제는 집안마다 개, 고양이, 무슨 별의별 곤충들, 이런 것들로 취미를 삼고 그런 곳에서 마음의 위안을 받는다고 하고 있으니, 이거는 그거 자체가 우상이 된다는 걸 왜 모르냔 말이에요. 똑같은 생명체예요. 함부로 등한시할 수 없어요. 데려와 놓고는. 집에서 키워서도 안 되는 것들을 집에 키워 놓고, 그러다가 또 뭔가가 달라지면 그냥 갖다 내다 버리고, 사랑도 아니면서 사랑인 것처럼 착각하고, 자기 만족인데 예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고 주여 하면서도 결론은 자기 만족으로 하면서도 주를 위해 따라고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들.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건 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건강이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 그것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병이 걸리면 의사가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이거 구별시켜 주기도 하잖아요. 거기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겠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영의 양식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독버섯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내 기분 즐겁고 내가 찔림이 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제대로 된 음식과 양식을 먹으면 속에서 뭔가 예수화되적인 어떤 것들이 드러나고 그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내 몸에 안 맞는 것들, 잘못된 것들이, 그런 것들이, 해로운 것들이 분별이 되게 된다니까요. 들으면 아무리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성경책 갖고 얘기하고 별짓을 하고 체험했네, 말세가 어떻고 종말이 아무리 떠들어도 딱 들어보면 저건 예수님의 영으로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주는 것들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기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이게 사실은.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행하게 되면 26절을 보세요. 헛된 영광, 명예와 인기를 얻는 곳에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명예와 인기와 뭔가 주목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런 종교심에 쌓여져 있고 육에 속한 것들에 쌓여져 있기 때문에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다툼하거나 삐지거나 섭섭하기가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 안에 제대로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내 결단과 결심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소속이 너무 중요해. 거기 있잖아요. 교회에 속한다는 건 어떤 때는 불편할 수도 있어요.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단 소속이 없이. 반드시 교회라는 소속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그 말씀 안에서 한 지체로서 그 안에서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의 세계도 똑같아요. 여러분 물도 보면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물도 보면 물고기 사는 층이 따로 있고 하늘도 길이 따로 있고 층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투명한 물이라도 이 안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가 투명한 물인데 어떤 시약을 거기다 딱 떨어뜨려 보면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고 이걸 분별되는 것처럼 확연히 영의 세계도 이 소속을 갖는 그거 그리고 내가 소속이 되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제대로 성령을 따라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도 명확하게 그것이 구분되어질 수 있고 명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여기서 오늘은 이 채널에서 이 말씀 듣고 저희가 이렇게 이건 여러분 그거는 진짜 우상숭배인 거예요. 제대로 여러분 그 말씀을 분별을 하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교회 안의 역사는 성경의 역사도 마찬가지인데 그 교회가 진짜 성령의 이끌림 따라서 말씀을 전하고 성령의 이끌림 따라서 가는 교회라는지 아닌지는 진짜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랑의 나타남으로 오셨고 사랑의 완성을 하셨고 사랑의 가르침과 또 그리고 새 계명을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예수님이 주신 그 천국 복음의 길 예수님이 가신 공생의 그 삶의 그 여정을 다 그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배워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길을 제자로서 그 길을 따라가게 하고 그것을 배우게 하고 그 방향으로 가게 하는 그 말씀에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요한 1서 2장 6절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진짜 예수님의 교회라면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자기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살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처럼 살려고 계속 교회에서는 그 얘기만 하고 그 얘기의 결론과의 방향이 뭐냐면 진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열매를 맺는 곳에 그 길을 가신 곳에 새 계명을 따라 가는 곳에 일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명과 사역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나는 지금 여러분이 지켜야 할 새 계명을 알려주려고 있는 거. 예수님이 오셔서 주고 가신 게 새 계명이니까 교회는 그 계명을 향해 가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고 이미 여러 번 들었던 옛 계명입니다. 그러나 이 계명은 언제나 새로운 것입니다. 이 새 계명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되다는 것이 드러났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도 참되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킬 때 우리의 생활에서 어둠은 사라지고 새로운 생명의 빛이 교회에서 끊임없이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 아가페 사랑 예수님께로부터 아가페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듣고 사랑이 내 속에서 싹트야 되고 사랑 안에서 내가 양육을 받아야 되고 그래야 죄에서 멀어진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 안에 있을 때만 사랑이 내 속에서 볼게요. 밑에 좀 더 볼게요. 요한 2서 6절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 사랑하라는 계명을 따라 그걸 이루시고 그걸 나타내시고 가르치시고 사랑하는 열매를 맺어서 새 사람 되고 예수화 되어지가는 그 길을 가게 하지 않고 오히려 충성하세요 헌신하세요 막 종교적인 어떤 그것들을 부추기는 것들이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 자체를 따라가게 하지 않고
주여 주여 하게 하면서도 선지자 노릇하고 뭐 귀신 쫓는 것에 오히려 목숨 걸게 만들고 이런 것들 사명과 사역과 헌신 쪽에 자꾸 향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드러내게 하고 그것이 자기 의의가 되게 만들고 자랑거리가 되게 만드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적인 것이에요. 그게 미혹하는 자들이에요.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사랑하라는 그 말씀, 예수님이 사신 그 삶의 여정,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신 삶의 여정을 따라서 그 계명을 따라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 새 사람 되어져가는 그 삶의 여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자꾸 다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예수님 이름 팔아가지고 자꾸 뭘 많이 하자고 해요. 많이 모으자고 얘기해요. 많이 쌓자고 얘기해요. 뭔가를 자꾸 내적이고 영적인 것이 아니라 외적인 것들을 자꾸 추구해 나가게 만드는 것, 그게 미혹이에요. 사실은. 그런 데는 사랑이 식을, 아가페 사랑의 본질이 식을 수밖에 없어요. 서로가 경쟁자거든요. 서로가 비교한, 야, 요번엔 니네 구역이 1등을 했냐? 여러분, 우리 다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묘하게. 그리고 그 안에서 열심히 하고 뭔가 한 사람이 자꾸 주목받아지니까 자꾸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꾸 경쟁하는 쪽으로, 주목받고 싶은 쪽으로. 이게 예수님의 본질이 아닌데.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여러분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 사람들은, 제대로 가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자녀들도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 따라서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자녀들, 곧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근데 교회가 계속 사랑하라로 가야 되지 않고 계속 일시키고 경쟁하고 뭐 헌신시키니까 사랑의 방향이 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면서도 경쟁자인 거야. 사랑하면서도 거기가 주목받고 그 셀이, 그 성가대가, 그 반이, 주일학교에서 그 반이, 어떤 부서가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부흥되고 막 이러면 이게 여러분, 이게 그럴싸하지만 이건 완전히 성령의 역사의 그 흐름이 전혀 아닌 거예요. 이게요. 그건 마귀의 역사예요. 거기서 선하거나 온전하거나 아름답거나 아가페 사랑의 본질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속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뽑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속하게 되는 거라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 요한일서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라.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을 때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시인한다는 것은 24절이에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에게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느니라. 이 처음부터 들은 게 뭐라고요? 그게 곧 뭐예요? 사랑하라는 것.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예수님께 속했으니. 사랑을 향해 가느냐 안 가느냐. 사랑하려면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을 따라가는 것은, 성령에 따라가는 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성령을 따라 제대로 된 교회가, 성령을 따라 성령의 온전한 역사로 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가게 만들어요. 왜? 그 길을 가야 사랑을 알게 되거든요. 그 고난의 길을,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그래야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볼게요. 로마서 5장 3절 우리는 어떤 어려운 문제와
공경을 처했을 때에도 그것들이 가져다 줄 좋은 결과를 이건 양육 안에서만 통하는 말씀이에요. 알고 보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시련은 오히려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고, 인내는 강인함을 길러주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희망과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것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5절에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여정을 따라가고 성령을 통해서 양육의 길을 가고 상속자의 길을 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이루신 그 사랑의 길을 가게 될 때에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모든 일이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극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슴속에 채워주시는 까닭에 우리는 이 따뜻한 사랑을 어디에서나 마음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제대로 된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면 내 안에 예수님의 가면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양육의 길로, 고난의 길로, 또 어떤 때는 자녀로서 친자식으로 여기는 자들은 양육의 길을 가게 하시잖아요. 내 속에 불순물을 빼기 위해서요. 그 길을 가게 되면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뭘로 채우시냐 하면 사랑으로, 사자굴 속에 있어도 두렵지 않아요. 어떤 먹을 것이 없고 뭐가 없고 어떤 환경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송아지가 없고 우리의 송아지가 없고 곡축에 소실이 없어도 소득이 없어도 그걸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자체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지는 거죠. 그 고난과 양육의 길 안에서 성령의 역사는 그걸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의 영 안에서는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힘들면 난리 나는 거예요, 이게. 당장 죽을 것처럼 그냥 왜 나에게 이런 걸 전혀 길이 틀리다니까요, 여러분. 주여 하지만. 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평안, 이 길이 아니에요. 성령의 이끄심 따라가는 건 양육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봅니다. 이건 고린도전서 12장 7절이에요.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각 사람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13절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를 이루는 우리들 가운데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습니다. 노예도 있고 자유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를 한데 연결시켜서 한 몸을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되어 있고 침례를 받았고 또 한 성령.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분리시키는 게 아니구나. 연약하고 부족한 대로 용납해주고 서로를 감싸주고 함께 해주고 대신 어떤 때는 짐을 져주기도 하고 내가 불침번이 되어지고 보초가 되어져서 서로를 격려하며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갈 수 있는 그것에 대한 실질적이고 영적인 생활에 대한 영적인 것들에 대한 어떤 실제적인 것들을 공급해 그것을 행해주는 거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친하게 지내는 차 마시고 쌀 팔아주고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교회가 어떤 방향인 것인지를 실제적인 것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영적으로 대화도 안 돼. 그게 어떻게 공동체냔 말이에요. 대화가 돼야죠. 영적인 말씀 안에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 안에서 각자 다 양육을 받으면서 그 안에서 같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맞잖아요. 근데 다 틀려. 종교적인 교회는. 다 목적이 다 틀려. 그래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제대로 된 교회의 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요 세 개만 읽고 이제 마칩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아마 요한계시록을 아마 하게 될 거예요. 오늘 좀 길어지더라도 봅니다.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역사 안에서 역사하는 교회 이거는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너희를 각각 불렀어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고 사귀게 해요. 다 형편도 틀리고 다 틀려요. 근데 교회 안에 와서는 얘기가 통일이 돼요. 예수님과 사귀는 것에 다 같은 목적이 있어요. 일하는 것에 있지 않고 사명 감당하고 헌신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는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니까 형편과 처지가 틀리고 성격도 틀리고 모든 게 다 틀려도 믿음의 분량이 틀려도 다 예수님께 각자 붙어 있어서 예수님과 사귐과 교제 안에 있으니까 그 얘기들만이 서로 나누고 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 틀 안에서 그 그림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안에서 그런데 나는 부족해요 집사님보다 이런 것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에 대한 것, 닮아가는 것들. 자, 빌립보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공동체,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이 이게 통해야 돼요. 대화가 돼야 된다니까요. 가족끼리도 안 되잖아요. 이게 영의 세계에 대해서 영의 것들은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자기 인기 끌고 이것이 아니고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되는데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야 될 방향이 뭐냐 하면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울 때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경쟁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분쟁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하나 되는 거예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 성령께서 나눠주신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를 섬기고 서로 봉사하라. 서로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라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다 공급하시는 힘을 자기 드러내거나 자기 자랑하거나 자기를 높이지 말고 왜 그래야 하냐면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같이 영광을 받는다는 거죠. 한 몸이고 한 지체라는 거죠. 어떤 몸만 특별하고 어떤 몸은 별 볼 일 없고 이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어떤 은사를 갖고 뭘 섬기고 하더라도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자기의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하게 하시는 대로 믿음의 분량만큼 그렇게 되어져야 서로 모든 영광이 예수님께만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랜 기간 지금 특히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벌써 몇 달째 사실 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 중에 핵심. 왜? 이거는 분별해야 되니까. 이제는 자신의 영을 분별하고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고 교회를 분별해야 되니까. 성경을 더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면밀하게 보시고 이제는 성경대로 말씀대로 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가시기를. 기독교나 장로교나 침례교나 어떤 성결교나 어떤 교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교리와 전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목사의 사상과 어떤 이론과 목사의 개인적인 사명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대로 가고 있는지를 보고 가시기. 그래야 나중에 후회가 없어요. 그게 나중에 억울함이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